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덕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늘 이기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성문 밖에 이제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준비된 후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이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빌립보에서 사역 중에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나누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또 강가로 나가다가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이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날도 안식일에 이제 강가로 나가서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바울과 일행이 그 모임 장소로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종에 대한 본문의 묘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여종은 첫째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런데 그 이제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에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톤의 영을 가진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파이톤의 영. 파이톤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주 큰 뱀이에요. 근데 이 뱀은 델피 신전을 지키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좀 이렇게 보시면 델피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지금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 델피라는 곳에 가면 신전이 있는데 그것은 신들이 신탁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뱀이 파이톤이라는 뱀이 그 델피 신전을 수호하는 뱀이에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아폴로가 어느 날 나타나서 이 파이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델피 신전을 자기가 장악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은 이 파이톤이 그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톤이 전해주는 그 예언을 듣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끔 아폴로가 이 파이톤이라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그 전설이죠. 전설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톤의 영을 받은 사람은 미래의 일을 점치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원어에 보면 파이톤의 영을 가진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하는 영을 받은 여종이라고 이제 설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두 번째로 설명되어 있는 걸 보면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는 이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거의 많은 일들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학교 선생도 노예, 뭐 의사도 노예, 뭐 하여간 많은 일들을 노예들이 했는데 그 중에 이 여종은 점치는 노예였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다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점을 쳐주면 복채를 받습니다. 그럼 복채는 누구 몫이 되나요? 주인 몫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아주 돈벌이 잘하는 노예를 하나 이제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치고 복채를 자기가 챙기고 이제 그러는 여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계속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경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벌써 오셨습니까?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바울과 일행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기를 알아본 귀신들한테 잘했다. 그거 좀 계속 얘기하고 다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핏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돕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의 그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도움이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한 말의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을 누가 듣느냐,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저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해석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에 듣던 헬라 사람들은 꼭 그렇게 듣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이 말을 했던 그 여종은 파이톤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의 세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 큰 귀신과 작은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의 세계에서도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계 질서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이톤의 영은 그리스 신화에서 그렇게 높은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지극히 높은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문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데오스 신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스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우스의 종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구원이라는 어휘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에 그 헬라 세계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예요.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또 병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이 풀려나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다가 회복이 되는 게 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가 도대체 무슨 구원의 도인지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여종이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 사람들 제우스 신의 종들로 와서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가 억눌려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과 일행이 첫 번째 선교 여행 갔을 때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허메, 같이 갔던 바나바는 제우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필요가 회복이 되고 채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아주 높은 능력 있는 신들의 종들이 이 땅에 온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거는 배경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제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영혼에 정말 필요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다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선교제를 갔어요.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선교제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폄하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 교회를 이제 공격하는 사단의 작전이 그들 나름대로 많이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교회 또는 기독교를 공격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늘날을 그 포스트 모던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게 유행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얘기는 잘 안 먹힙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는 영적인 세계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것도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기독교 인구도 너무 많고 기독교 복음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복음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교회가 서로 싸우게 만들고 교회가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 하도록 이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sick and tired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아예 귀를 안 기울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목사를 공격해가지고 목사가 타락하게 만들고 목사에 대한 험담을 자꾸 만들어내면 그러면 목사가 하는 말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뭐 자기가 그런데 뭐 이렇게 하고 귀를 외면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 본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귀신 들린 것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것도 같은 통속인가 봐. 이런 식으로 다 매도해버리면 더 이상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괴로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회방이라는 거죠. 귀신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알아,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아무리 인정해 줘봐야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로 인해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 귀신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귀신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람에게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서 일을 하고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 쫓겨나오면 귀신은 영이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쫓겨나오니까 그 여종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종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종이 원래 자기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예언하던 게 아니에요. 그 파이톤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예언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귀신 짓을 하게 했는데 이제 귀신 나가버렸으니까 여종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종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점을 치지 못하니까 복채도 못 벌고 그러니까 제일 직접적인 타격은 누가 받게 됩니까? 그 여종의 주인입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 돈을 벌었는데 이제 돈 벌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한 가지 참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도를 전하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이 여종에게는 이 말이 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여종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구원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그 안에 들어와 있던 귀신을 쫓아내서 해방되는 참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허튼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 여종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여종의 그 말 그대로 여종의 삶에 일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여종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구원이 여종의 주인에게는 안 좋은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돈 벌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저자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저자라는 말은 마켓입니다. 마켓, 시장. 그러니까 번화가, 시장통으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끌고 가서 관원들 앞에 데리고 갔다가 이제 관원들 앞에 고소를 했는데 아마도 관원들이 상관에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상관이라는 말은 집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집정관은 그 도시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집정관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데 고소한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20절, 2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두 가지로 고소를 했는데, 첫째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요란하게 한다는 말은 소요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 도시를 다스리는 집정관에게는 이거는 빨리 다스려야 될 내란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 시민,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 이것도 평범한 말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할 풍속 중에 하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로마 황제 앞에 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나 기독교나 우상 숭배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결국 로마 사람인 그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습, 우리가 행할 수도 없는 일, 이거를 이 사람들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집정관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어디론가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될 위험 인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집정관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는 방식이 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의 직접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그 여종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거. 근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른 무시무시한 이유들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아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직접적인 이유를 놓고 해결하지 않으면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아마도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지 않고 여종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면 이 주인은 아무 상관 안 했을 거예요. 자기 돈 버는데 바울과 일행이 복음을 전하건 뭘 하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강가에 나가서 유대인들하고 예배하고 기도 모임 하는데, 그런데 가다가 자기 여종이 그거 만나서 귀신 쫓겨나가고 이제 점을 못 치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화가 난 거죠. 발끈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했다고 안 합니다. 자꾸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이유가 뭔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귀로 들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의 집정관들은 이 종의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다 하고 판단을 했죠. 근데 실제로 그게 진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이 뭔가를 분별을 하기 전에 행하게 되면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픈 경우를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 실제로 이 집정관들이 아주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이 종의 주인의 고소 때문에. 자, 이제 23절 24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로마 관리들에게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매를 맞았다라는 말이 실제로는 채찍으로 맞는 형벌을 가리킵니다. 그 실제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심하게 맞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매를 맞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깊은 옥이라고 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죄수들이 빠져나올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제일 내면에 있는 감옥에 이제 가둔 거죠. 그리고 발에 착고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상징적으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는 그 사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심하게 때려서 이제 사역의 의지를 아예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때린다고 하는 것이 참 잔인한 그 행동이에요. 여러분, 때리는 거 이렇게 맞다 보면 의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복음 전할 수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풀려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잡아들이고 나면 무조건 때린대.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하고 일단 내부터 때린답니다. 한참 맞다 보면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언제 와서 우리는 뭘 가르쳤고, 그러니까 이 매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를 맞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삶의 모양에서 의지가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분 못 보셨겠지만 이 가정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의지가 많이 꺾여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삶에서 많이 이렇게 죽어서 지냅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때리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대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많이 맞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도 많이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렇게 때려서 두 번째가 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참으로 심하고 어려운 형편을 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우리는 성경을 앞뒤 내용을 다 아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곧 풀려날 것을 압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낯선 나라에 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 맞고 옥에 갇히게 되면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요즘처럼 변호사가 있기를 합니까? 무슨 가족이 와서 뭐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깜깜한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는 자의 삶은 언제나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현장에서 그 복음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은 복음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종의 주인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적대자의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도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있었는데 성전 자꾸 무너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다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던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으로 태도가 취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복음 전하면 조금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아직은 내가 좋은 줄 알겠는데 아직은 아니고, 아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조금 더 하고, 하던 일 마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거 지금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과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담대히 일어서서 떨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임할 때 그 복음 말씀 붙들고 영혼이 구원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설 수 있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